귀 뚫린 종이 떠올랐습니다. 귀 뚫린 종이 떠올랐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믿음의 책 로마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소유 가치와 이 존재 가치에 대한 그 글이 있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소유 가치가 높아지면 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소유 가치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으로 내 집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바로 나의 존재 가치입니다.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아야만이 잘 사는 겁니다.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이 우리 집이 엄청나게 지금 올랐으면 나 잘 사는 거다. 나 잘 투자한 거야. 내 주식이 잘 올랐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높아야만이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상관없이 소유 가치는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고서는요, 절대로 never 존재 가치는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나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가치는 이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 이겁니다. 이 존재 가치는요, 왜 중요하냐? 존재 목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존재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존재 가치는 내가 어디서 사느냐? 내가 어느 출신에 있느냐? 내가 어느 학교에 졸업했느냐? 나의 배경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존재 가치는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물으면요,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내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물으면요, 한 번에 그냥 시원스럽게 대답하는 자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할까? 이거에만 집중해요. 또한 이러한 것들을 잘 대답하는 자만이 뭐예요?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보면 뭐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뭐 먹었는지, 뭐 입었는지, 어디서 사는지,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 잘 사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이 소유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존재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목적이 이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컬링이라고 부릅니다. 컬링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욕망이 이끄는 삶이 됩니다. 욕망이 이끌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제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성경 찝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야고보도 그랬고, 동일하게 이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말 이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둘로스의 정확한 의미는요,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노예에 상응하는 태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종은 너무나 고급진 단어예요. 노예예요, 노예. 이들은 자신의 최대의 부르심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가 되어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따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향해서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둘로스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노예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자입니다. 부르심의 그 목적에 따라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확실한 그 소명의 그 의식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보기 좋은 능력의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36편 표제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시편 18편만요 여호와의 종 뭐합니까? 다윗의 시. 그래서 이 시편, 오늘 본문 시편 36편과 시편 18편 딱 두 편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이 딱 두 편에 딱 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그 표제어가 붙게 되어 있을까? 시편 18편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때가 어느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요 막 도망갔는데 도망자의 신세에서 결국에 사울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36편은요,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었음에도 자신은 늘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들로스요, 하나님의 노예라는 겁니다. 왕이 되었어도 자신은 하나님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의 종의 관계를 계속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유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의 그의 일평생이 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들로스다, 하나님의 노예다. 왕이 되었던 도망자의 신사에 되었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일평생이 나는 하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자세예요. 다윗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늘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끌린 삶으로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 뭐합니까?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뭐 사울 왕의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뭐합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를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조금 묵상하면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이 들로스, 하나님의 종된 삶이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데, 먼저 다윗은요 1절과 4절까지 먼저 악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삶이 되는데 그 악의 삶의 특징을 지적합니다. 1절에요 무엇입니까? 악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합니까?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 경외함으로 나오는 뭐합니까? 이 참된 지혜를 찾아볼 수 없어요. 잔머리는 찾을 수 있어도요, 잔 지식은 찾을 수 있어도 삶의 지혜를요, 악인에게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2절입니다. 악인은요, 특징이 뭐냐면 자랑하기에 바빠요.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냐? 그 수많은 자랑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신이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요, 자신이 스스로 뭐합니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나를 존경하지,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냐?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러한 악인의 말에 대한 그 어떠한 절제가 없고요, 이 정제되지 않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들을 계속해서 악인이 퍼뜨리기에 이들은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이 4절을 보시면요, 악인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평안하지가 못해요. 평생 욕만 하고 살아요. 왜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데 바쁩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아마 잠도 안 올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악한 일임을 이 악인이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요, 그 악을 절대로 멈추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어찌해서 이러한 더러운 모습들이 오직 악인으로부터 나타나는 겁니까?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악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악인이 되는 그 기준은 너 감옥 갔냐? 너 경찰에 잡혔냐? 이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요, 무조건 뭐예요? 악인인 거예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선한 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합니까? 그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판단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정제되지 않는 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입에서 계속 퍼져나와요. 그러면서 말로 계속 퍼져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악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절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 치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딱 다윗이 두 가지 특징을 말해요. 이제 악인에게 임하게 되는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심판이, 악인은 이 교만 때문에요, 스스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는요, 누가 건들지 않아도요,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누구가 공격하지도 않고 뭐 건들지도 않아야 돼요. 교만한 자는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됩니다. 냅두면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심판이 정말 무섭습니다. 악인에게 임하게 될 이 두 번째 심판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만한 악인에게는요, 어떠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한 번 넘어졌으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넘어졌으면 그것으로 끝, 너는 끝이다.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듯이요. 그래서 이 교만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쓰러지는 것도, 패망의 길을 걷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패망의 길을 한번 딱 접었으면요, 그야말로 거기서 끝이에요.
멸망입니다. 끝이에요. 이러한 악인에 대한 이 무서운 두 가지 심판을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둘러스가 듣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요, 하나님께 자신을 부르시는 그 목적에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삶,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뜻을 그 이루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으면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자신이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요, 5절로 9절까지 이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먼저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이 바로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찬양하는데, 먼저 5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하늘과 공중에 가득 끊임없이 펼쳐져 있다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자신이 경험했고 또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뭡니까?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음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태산같이 영원히 견고하고 주님의 그 의로운 판단은 깊은 바다와 같다고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의가 영원히 견고하기에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노예가 되었던 이 다윗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의로하심으로 하여 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다윗은 7절로 9절에 보시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누렸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위험과 어려움과 또한 고난의 그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그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다윗이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요, 주의 날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은요, 뭐합니까?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먹고 마시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그 종이 된 자가 안식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을 때 모든 필요를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곧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에게 9절에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원천과 빛이 되어주시기에 절대로요 악인이 이들을 해하지도 방해하지도 못할 것임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신명기 15장이에요. 15장 17절 말씀인가요? 이 귀뚫린 종이요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2년 전인가요? 그때 그 말씀을 나눴는데 신명기 15장 17절에요 이 귀뚫린 종이 나오는데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요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에요, 만약에 빚이 있을 때
그 빚을 갚을 그 길이 없을 때 자녀를 팔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부모가 종살이를 하서라도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럴 경우 6개월, 그러니까 6년 동안요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딱 7년째 되던 해에는요 빚진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법이 바로 이 율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7년째 되던 해에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에 주인은요 종에게 빈손으로 너 자유다 그래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7년째 되던 해에 자유로 보내면서 그 종의 손에 양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를 넉넉히, 반드시 넉넉히요, 그냥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7년째 되던 해에 이제 자유예요. 그리고 내가 너 먹을 음식, 식량, 가축 넉넉히 챙겨줄게. 저 같으면요 그거 다 챙겨가지고 그냥 곧바로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제 자유다. 7년 만에 자유를 누렸다. 그런데요 어느 종은요 저 안 갈 거예요, 저 여기서 살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생겼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왜? 아니 7년 만에 자유잖아, 가야지.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주인의 말에 거절을 할까요?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집으로 가는 거를 왜 거절을 할까요? 왜냐? 간단합니다. 종이 주인의 집을 뭐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주인과 뭐예요?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의 집에 남기를 원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은요 그래 너 남을 거냐?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 의식이 무엇이냐면요, 주인은요 문에 대고요 송곳을 가져다가 종의 귀를 뚫어야 합니다. 그 의식을 거행해야 돼요. 이게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이 주인 대신 그 하나님 앞에 귀뚫려 있었던 종이 아니었나. 또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너 마음대로 가도 돼. 뭐 간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뭐 천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요 아니요,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 귀를 뚫어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뚫어 주십시오. 제 몸을 아예 십자가로 아예 그냥 뚫어 주세요. 제가 십자가 아예 계속 지고요 내가 주님 쫓아갈게요. 이런 거예요. 예. 귀 뚫린 종이 되어서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이들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귀 뚫린 종이 되어야 돼요.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는 못으로 뚫린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시작될 고난 주간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나 자신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귀를 뚫리십시오. 못에 뚫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가 뚫려 있는 그 종의 심정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듯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사, 특별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늘 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럴 독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복락의 그 강물을 먹고 마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세상의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늘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교만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 하나님의 툴로스가 되는 것임을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존재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